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집에서 넷플릭스라고 하는 통해서 미국의 시리즈물을 볼 때가 있어요. 거기 등장하는 인물 중에 자녀가 넷이에요. 나이는 부부가 40대 못해도 40대 초중반은 돼 보여요. 근데 남편이 출근을 하는데 부인이 I love you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뒤를 돌아보면서 I love you too, 나 역시 당신 사랑해, 나도 당신 사랑해 그러고 출근을 하는데 나는 이게 아무리 봐도 적응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해가 돼요? 40대 중반에 살 만큼 살았는데 뭘 출근하는데 뒤통수에 대고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사랑한다고 그러고. 저는요, 제가 출근할 때 제 아내가 평생 한 번도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저도 나도 사랑해라고 안 그러고 그냥 출근할 때 여보 나 출근해요. 오늘도 제가 먼저 좀 교회를 먼저 왔으니까 여보 저 가요 그랬더니 예 이따 봐요. 이게 다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설교를 좀 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나오면서 여보 사랑해 그러고 나오려고 그랬더니 이게 막 오글오글거리는데 야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되지를 않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 여보 사랑해 그러고 나왔으면 우리 집사람이 그랬을 거야. 뭘 잘못 먹었나? 아니면 뭐 나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미리 말로다가 가림을 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좀 아직 깨 냄새가 나는 우리 염지훈 권찰 사랑해 그래 출근할 때? 안 해? 왜 안 해? 오글거려? 응? 준비하느라 바빠서.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서양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는 동양 사람보다 부부간에 더 사랑하고 우린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의 문화는 말로 확인하는 문화예요. 그 사람들은 누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 반드시 감사하다고 꼭 표현을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로 확인을 하는 문화예요. 근데 우리는 부부지간에 어려운 시절을 함께 살아오면서 쌓여진 서로 간의 신뢰, 정, 이 문화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이게 그러니까 표현의 방식의 차이일 뿐, 문화의 차이일 뿐이지 누가 더 사랑하고 누가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아냐면 그 두 부부가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 막 서로 다툼을 하는 거야. 근데 다투는 이유가 우리랑 똑같아.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식의 견해 차이 갖다 다투는 거야. 그리고 시집의 사람과 처갓집의 사람들이 내 가족들에게 미치는 어떤 선하지 않은 영향력을 해석하는 견해차 때문에 이게 싸우더라고. 우리도 그것 때문에 막 싸우잖아. 그리고 나는 육아에 지쳐 있는데 당신은 집에 들어와서 나한테 수고했다는 말도 안 하고 따뜻한 눈길도 안 주고 이것 때문에 싸움질을 하더라고. 우리도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 내가 더 힘드니 네가 더 힘드니 맨날 재보면서 그러잖아요. 뭐 경제적인 문제,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들도 다 다툼을 해요. 근데 또 아침에 출근하면서 또 뒤통수에 대고 I love you 그래. 무슨 차이다? 표현의 차이다. 문화의 차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 그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의 사랑에는 동서양의 어떠한 문화의 차이를 불문하고 치명적인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조건적이고 우리가 하는 사랑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뜨겁게 표현하는 미국의 부부들도 그 표현에 인색한 한국의 부부들도 감정이 메마르거나 상대방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사랑은 항상 변합니다. 깨어집니다. 분명히 사랑해서 한 결혼인데 그 사랑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는데 이 이유와 이 목적은 시간이 가면 변하고 상황이 가면 반드시 변질된다는 거예요. 30대 때 한 사랑이 다르고 40대, 50대, 60대 때 하는 사랑이 달라요. 내가 가난할 때 한 사랑이 다르고요,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한 사랑이 다르고요, 무언가가 넉넉해졌을 때 상대방을 향한 바람과 사랑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흔히 이야기하는 행복해서 했다고 하는 결혼은 반드시 변질되고 깨어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좀 성경적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이고 인문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해야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대칭이 되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장황스럽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 삶의 눈높이는요 계속 바뀝니다. 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대, 30대, 40대, 50대 눈높이가 다릅니다. 내가 가난할 때와 내가 여유로울 때 눈높이가 다릅니다. 이전에는 그만하면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의 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면 시간이 지나갈 때 그건 반드시 변질됩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의 관계가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결혼은 행복의 목적이 아니라 구별된 거룩이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요, 사람의 문화의 수준을 뛰어넘는, 표현의 수준을 뛰어넘는 완전한 새로운 차원의 사랑을 소개합니다. 바로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끝까지 하신 사랑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느냐?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몇 시간 뒤면 주님은 제자에 의해서 팔림을 받아 십자가에 비참한 죽음을 죽으셔야 됩니다. 그 엄숙하고도 가장 무거운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십니다. 구별된 식탁을 마련하십니다. 이때의 사도 요한은 그 분위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스텔로스라고 하는 의미인데 끝까지는 죽을 때까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분량이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결코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사랑하셨어. 그러면 지금은 안 사랑하시나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중간에 어떤 이유로 멈추는 사랑이 아니에요. 중간에 내가 변질되었어요. 내 신앙이 불순종,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해서 난 더 이상 너 사랑하지 않아. 이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잖아요. 난 이래서 당신 사랑할 수 없어. 우리의 사랑의 한계는 이것인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목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말씀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 목적에 이르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사랑이 그래도 좀 비슷한 게 이제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집요한 사랑이에요. 저는요, 제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참 집요하시다. 우리 예수님 참 집요하시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좀 넘어가 주시지, 어쩌면 저렇게 집요하실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부모의 사랑이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집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엄마는 나에게 너무 집착해. 우리 아빠는 나한테 너무 집착하는데 그 사랑이 부담스러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너도 자식 낳아봐야 안다. 너도 새끼 키워봐라. 그러면 알 거다.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부모의 사랑을 집착이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훗날 후회하지 마세요. 부모의 그 사랑은 결코 집착이 아닌 자기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데, 그 표현이 문화적으로 다른 거예요. 10대와 40대의 부모, 20대와 50대의 부모, 30대와 40대, 60대의 부모가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가깝다고 하는 것을 훗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흔히 결혼식에서 그런 서약을 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아끼고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사실 모르고 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언약은요, 대부분 변질됩니다. 누군가는요, 뭐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는데 기독교인은 이혼하면 안 된대. 그걸 신앙 양심으로 알고 그냥 죽지 못하는 부부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매여서 끝까지 사는 게, 그게 끝까지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서약이라고 하는 끈에 옥조여 가지고 끝까지 나는 그래도 어쨌든 30년, 40년, 50년 내 남편하고 내 부인하고 살았어, 내 아내하고 살았어. 여러분, 이게 끝까지 살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서로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는, 당신이 나에게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신뢰의 상황에 이르는 것, 이것이 끝까지 사랑한 것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은 성도에게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내 삶에 좀 드라마틱한, 뭐가 좀 와장창 하면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게 없어져요. 끈적한 이성의 사랑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외국 사람들은 머리가 허옇게 된 부부가 여보 사랑해 그러면서 볼에 쪽 하고 입맞춤을 해. 그러면 제가 그 모습을 보다가 제 아내 눈치를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아내 볼에다 뽀뽀 안 해준 지가 기억도 안 나거든. 애정이 식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몰라요. 저희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아내가 제 어깨에 뽀뽀를 안 해줘도요,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 신뢰는요 변함이 없어요. 이게 끝까지 사랑하는, 내 영혼 깊은 곳에 이미 그 사랑이 확신되어져 있는 상태, 이것이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부부간에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자 철이 든 자식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세상은 조건에 의해서 그 사랑이 흔들리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완벽한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 한 주간 삶 속에 어떤 대단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 속에 부부지간에 어떤 끈끈해질 만한 일이 없어도 우린 그 신뢰의 관계에서 세상에 어떤 것도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는요,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이미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가룟 유다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누가 앉아 있어요? 베드로도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뿔뿔이 흩어질 누가들이 앉아 있어요? 제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나를 판다고 할지라도, 나를 배반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버리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을 향한 내 집요한 사랑이 너희를 바꿔놓을 거야. 물론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지만, 물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 유다처럼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누구의 실패예요? 유다의 실패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베드로나 나머지 제자와 같이 결국 예수님의 그 집요한 사랑에 의해서 사랑의 완성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유다와 같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내는 일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랑, 이 신뢰는 완전히 세상과는 구별된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정말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나로 인하여서, 내 부족함으로 인해서 깨어지지 않는 그 사랑,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내 의지로는 안 되는 사랑이에요. 내 의지로 안 돼. 우리는 종종 결단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성공해야지. 내가 내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부모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아야지. 사랑해야지. 그런데 그 결심이 깨지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경험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내 의지, 결심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은 사람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3가지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2번째 경건하지 않을 때, 3번째 죄인이었을 때. 즉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안에 전혀 없다는 고백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첫 번째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고백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성도에게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포기에 있는 거예요. 2번째로 흉내내려고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이런 포기가 이루어져요. 나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야,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돼야지. 이런 결심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 결심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이 결심은 다분히 흉내내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하고 흉내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한 번 더 절망하게 됩니다. 왜? 흉내내는 것은 철저한 한계가 있거든요. 당신도 누구 남편처럼 좀 해봐. 여러분, 흉내내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한두 번은 흉내내요. 사람이 바뀌어야죠. 흉내내는 것 갖고 안 돼요. 자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식한테 자꾸만 흉내내라고 하지 마세요. 야, 누구네 애는 몇 시간 책상에 앉아 있다더라. 누구네 애는 학교만 갔다 오면, 그러면 내 자식이 이렇게 흉내내는 것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이번 고3 우리 수험생들이 수련회에 참석해서 성령 충만함 받아 그 속사람이 뒤집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신앙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그 20대 후반 30대 초반 때는요, 전국에 있는 제 그때 나이 또래 목사님들이 다 누구 흉내를 냈냐면 조용기 목사님 흉내를 냈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거. 할렐루야. 뭐 이런 거. 다 흉내내는 거예요. 왜? 나도 그렇게 큰 목회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열심히 흉내냈거든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은 한 번밖에 없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부흥한 교회는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없어요. 흉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적으로도 안 되고 흉내내서도 안 되는데 무엇으로만 되냐? 성령으로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로마서 5장 5절 우리 함께 읽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런 논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을 때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바가 되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를 회개하고 영접했을 때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이미 없는 게 아니에요. 밖에 없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의지적으로 조금밖에 없는 것을 짠내서 하는 사랑이 끝까지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흉내내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6절과 16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읽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데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없는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는 사랑을 이미 내 안에 부어주셨는데 내 옛 성품이, 내 못난 자아가 드러날 때는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마치 뿌리가 내렸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졌습니다. 이래서 나무가 되었어요. 결국 이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데 이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으로 인한 사랑은 이미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이지,
사랑을 주시옵소서 해서 외부적에서 어떠한 사랑이라고 하는 능력이 내 안에 쑥 임해서 그 능력을 잘라 먹으면서 그 능력을 끄집어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내 자아는 죽고 옛 성품은 죽고 내 안에 이미 거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마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여름 장맛비에 쩍쩍 갈라진 논바닥이 해갈을 하는 것처럼 내 갈라진 심령이 풍요로워졌어요. 그 풍요로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감히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내 의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흉내,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의 행복. 오늘 오후 예배 때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두 주째 여러분과 씨름을 할 텐데요. 과연 내 안에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가? 그런데 이 목마름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퍼 올려질 때에 내 안에 이미 충족하게 주신 그 은혜가 밖으로 드러날 때에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다? 성령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나 대신을 보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거룩한 일을 행하기 전에 그 자리에 머물르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비로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말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예배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나르시는 평강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집요하게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목사지만은요, 저는 40년째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요, 날마다 고백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안엔 그 가망성이 없어요. 내 안엔 가망성이 없어요. 하루하루가 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강단에서 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기적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진짜 외계인하고 친하는 게요, 우리 청년들하고 친하는 것보다 더 쉬울 것 같아요. 외계인하고 친하는 게. 여러분은 공감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ET하고 친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은혜를 사모해서 모이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니에요? 우리 교사들, 우리 전도사님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지만 우리 교사들이 한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성령이 하셨어요. 성령은 지금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이미 이루셨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어떤 질병의 세력이라도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억한 영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연약함이 나를 억누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끝까지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 제 사랑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제 이기적인 본성으로는 저 사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